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이제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부르심으로 이제 믿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그런 여종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었기 때문에 그 점치는 것으로 얻는 그 수익이 이제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고 그 고발을 당해서 이제 함께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힌 이제 상황이 이제 본문의 상황인데요. 25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리고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도 없이 매를 심하게 맞고 그 두 발을 따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착고까지 이제 찬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그 모습이 사실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이 이제 열렸는데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그 착고가 다 벗어졌기 때문이죠. 27절에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놀라운, 그죠? 자신이 어쩌면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제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 간수죠,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죠?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의 행동입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키는 제수들이 이제 몽땅 다 도망쳤다면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 맡은 임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하지 못한 그 대가가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크게 소리 지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마 간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또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바울이 그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방금 전에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일과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권위 있는 큰 소리로 자기에게 몸을 상하지 말라고 했던 그 소리에 아마 압도당했을 거고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죄인 중에 한 명도 도망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도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16장 30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사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겠죠. 따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사실 좀 그 과정이 지금 29절과 30절 사이에 사실 사건으로는 굉장히 연속적인데 어떤 그 상황으로 보면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아마 그 앞에서 그 바울 앞에 엎드렸을 때 간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순간 간수는 어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뭔가 그런 모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의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그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 29절과 30절 사이에 그 간수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36절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간수의 질문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믿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으라고 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들은 간수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삼과의 교제, 우리가 지금 삼과를 하고 있는데 이 교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부분의 제목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본문 교재 함께 공부했을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과 구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이면서 산에 들린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께 찾아왔던 그 내용이 있는데,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 역시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와 같이 이 수많은 병자들, 또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또 만났거나 하면서 영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금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도님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요, 아라비아를 거쳐서 중서 유럽에 전해진 어떤 화학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금이 아닌 다른 그런 금속으로 금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했었다고 해요, 예전에 중세 때. 근데 그것이 늙지 않는 영약을 만들려고 한 그런 화학 기술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던 그 기술이 이제 연금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을 그러니까 만드는 일로 이렇게 발전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그죠? 중국의 진시황, 기원전 약 259년에 태어난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통일국가의 황제, 최초 통일국가의 황제입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불로장생을 위해 신비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꿈꿨죠, 그죠?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인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진시황이 황후를 임명하지 않았대요. 황후를 공식적으로 황후를 임명하지 않았으니까 황제를 물려줄 후사도 정하지 않았겠죠. 그 이유가 자기가 불로장생해가지고 2대, 3대 황제가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후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3대 거짓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3대 거짓말이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시집 가기 싫다는 말. 근데 이 말은 사실 오늘날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집 가고 싶지 않은, 또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장사꾼이 미치고 물건 판다는 말. 이거 팔아도 하나도 안 남아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아유, 세상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은 그게 다 본 마음은 그게 없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아까 그 연금술을 연구했던 서양이나 또 진시황 같은 동양이나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은 아마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그 죽음에서 탈피해가지고 불멸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생인데, 사실 성경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영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비록 존귀하긴 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오늘 제목인 영생은 어떤 의미의 영생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영생과는 당연히 이제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런 구원과, 그리고 죄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영생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생은 다소 조금 미래적이고, 그리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의 표현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어떤 그 현재적인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지만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소유하게 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사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의 삶인 것만 의미한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죠? 고난에 차 있고 그런 삶일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어느 일정 부분 동안 이 영생에 대해서 저도 단지 그 천국에서의 삶 있죠, 영원한 삶, 그 삶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음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연속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어떤 지속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어떤 삶의 경험과 간증이 쌓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방학 중인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 영생에서 방학은 없죠. 그죠? 영생은 방학이 없습니다. 영생에 방학하면 큰일 나겠죠. 본문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이 구원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시편 32장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생명을 들여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 죄의 값을 또다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치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는 말로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일이 참 쉽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의외로 참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잘못된 조건. 힘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시편 33편 16절과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시편 44편 6절에서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즉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물과 돈은 어떠할까요? 시편 49편 6절과 6절부터 8절까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돈을 다 모아도 속전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돈으로 이제 성령을 받고자 했는데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 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부분, 앞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으로 율법 연구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연구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율법 준수하는 일에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는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들의 다 공통점은 사람의 어떤 의로 그리고 사람의 자랑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자랑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 구원의 열매로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부, 그리고 명예, 학벌,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잘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외모로 비교하게 하고요. 그리고 상처받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도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 없는 행동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죠. 인생은 헛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그 아직 젊은 청년들에게 참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참 부적절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소망을 끊는 말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께 둘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헛된 인생의 대명사 역사적인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들어보셨죠?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렉산더 대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관밖에 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반문했겠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라고 그런 유언을 남겨서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길지 않는 시간에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인도까지 약 1만 8천 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70개나 세웠습니다. 이런 그 업적뿐만 아니라 솔선수범과 행동력 그리고 결단력이 뛰어난 어떤 성공한 지도자로서 후세의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 또한 33세에 요절했습니다. 참 헛된 인생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사단의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이러한 하나님께 둔 소망이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청년들 주일날 월드컵 공원으로 소풍 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 많은 사진들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봤는데 기억나는 게 사진 말고 동영상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인데 참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때로는 앉아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서서 또 누군가 기타를 치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깊은 표정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 집에서 봤는데 마치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일으키십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동기가 되고 또 목적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간증이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익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동기가 되지 못하고 목적이 되지 못한 일이 이제 최근에 저에게 있었어요. 그 잠깐 소개하면은요, 저희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9월 달부터 실행을 했어요. 유연근무제가 뭐냐면은 주 5일 근무잖아요. 그죠? 주 5일 중에 4일을 하루에 1시간을 더 근무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9시에 출근하면은 7시에 퇴근을 하고 9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은 7시 반에 퇴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더 이렇게 추가 근무한 것을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1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점심시간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그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이제 한 명 빼고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선택권을 줬어요. 강요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명 빼고 그 한 명은 주중에 뭐 이렇게 개인의 그 개발을 위해서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약속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한 명을 못 하는 사람 빼고 전부 다 유연근무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루에 이제 7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본부장님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장근무, 그러니까 야근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집회 못 하는데 이제 회사하고 집이 멀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은 이제 못 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7시에 퇴근을 하면서부터 내가 교회를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야근을 하지 않는 날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선택으로 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그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지 않을 그런 권한도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유연근무제를 선택했을 때 수요 집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 유연근무제에서 금요일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제가 수요 집회에 참석한 것보다 더 어떤 유익한 거,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나 그런 측면에서 뭔가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날 한 달 중에 2주는 집에 가서 잤고요.
그 다음에 2주는 또 일을 했어요. 바빠가지고. 실컷 주중에 한 시간 연장 근무하고 금요일도 저녁 때까지 또 일하고. 이게 무슨 유연근무제야?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 달부터 유연근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그 일상에서 나의 선택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일반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나의 행동이 참 내 안에 생명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행동이구나. 그런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바로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돕고, 그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됐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인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음과 그리고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은 먼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받은 위로와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과 고난을 참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